오늘은 교회적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초대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며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되었죠. 그랬더니 하루 만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나가서 하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허다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정말 뭔가 좀 요란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성령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어떤 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알신이었고, 두 번째는 아세라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신은 풍요의 우상이었어요. 뭔가를 다 풍요롭게 하고 풍년 만들고 막 이런 농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이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었냐고 하면 다산의 우상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뭐 그런 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바알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이 다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인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 다 팽개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은요, 건강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 제일주의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도 예배드리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단다 라고 하니까 자전거 타러 강가로 나가고요, 건강에 좋단다 라고 하니까 등산하기 위해서 차 타고 산으로 가고요. 언제요? 주일날. 또 골프를 치면 좋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차를 타고 다 멀리 골프장으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됐습니까? 그들이 형통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바알신 섬겨서 풍요롭게 됐고, 아세라신을 섬겨서 자녀들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문을 닫아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고 말았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말이죠, 이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850대 1로 자기 혼자서 뭘 하는 겁니까?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대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이제 엘리야는 하늘에서 두 가지를 내려오게 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는 불이었고요, 두 번째는 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만들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엘리야는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바알신의 선지자들, 아세라신의 선지자들은 말이죠, 한참 막 춤을 췄어요. 근데 그들의 신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응답해 달라고,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기도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8장 42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또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불도 떨어뜨려 주셨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마른 땅에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도요, 여러분 사뭇 다른 바가 없더라는 거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성도들, 오늘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명만 특별하게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머리 위에 불 같은 것들이 다 임재해 있더라. 불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성령,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현실적인 현상, 현실적인 반응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반적인 현상은 어떤 것인가 봅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는요,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올려놨어요. 항구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주변에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12 바구니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들어 붓어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니 어떤 일이 생겼냐? 첫 번째,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다 태워버렸다. 그렇죠? 두 번째, 물이 다 말라버렸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자, 어떤 일이 났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막 임재하고 불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말이죠. 사람들 머리 하나씩 다 있는 것이 다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났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반응이에요. 영적인 현상은 그럼 과연 뭘까? 영적인 현상은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믿음의 감각, 이 센스입니다.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봅시다. 엘리야가 말이죠,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귀로 보고 들은 바를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4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벡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말고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 하고 말하였다. 오늘 엘리야는 말이죠,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 첫 번째가 뭐였냐고 하면, 그는 자, 이제 큰 비가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외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18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희종을 올려보냈다. 자, 믿음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셨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신 분은 성령이 벌써 여러분 다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도 믿음의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도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이런 영적인 현상을,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 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방언. 방언은 무엇인가? 이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방언이 뭐야? 방구? 아닌데. 방귀? 그것도 아닌데.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첫 번째,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영의 귀로 여러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준비 여러분만 해보겠다. 시작. 여러분, 여긴 초등학교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큰 비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유치원생들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어디라고요?
교회. 자, 준비 시작.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을 못 뽑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목사입니다. 맞춰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외침이요, 엘리야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시간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냐고 하면 정말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가서 편하게 드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외치는 이 외침이 엘리야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에덴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이신 분 크게 아멘하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분은 크게 아멘하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큰 비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많은 기름진 것들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산 사방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때를 따라 내가 소낙비를 내릴 건데, 그 소낙비가 어떤 소낙비냐? 복된 소낙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게 안 좋은 소낙비가 있고 좋은 소낙비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소낙비는 언제냐고 하면, 저도 옛날에 농사해봤으니까 잘 아는데요, 곡식을 쫙 널어놨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막 쿵쿵쿵 하더니 비가 쏟아지는, 이게 소낙비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빨리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막 뛰어다녀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렇죠? 한 3분의 2 정도는 다시 다 피해 맞아버리고 말아요. 어떤 건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놈은 소낙비가 왜 지금 내리는 거냐고 막 짜증날 때가 있죠. 그건 안 좋은 소낙비예요. 복된 소낙비는 뭐냐고 하면,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말이죠, 그냥 뭘 심을까요? 고추를 잘 심었습니다. 예? 고추를 다 심어놨는데, 고추를 심어놨는데 햇빛이 찌니까 이게 막 고추대가 다 그냥 시트로 말라비 들어가가지고 다 축 쳐져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떠다가 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떠다가 포프 주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저 밑에 운동회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들고 와서 그거 가져가서 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 심어놨는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하늘이 막 시커매지더니 막 쿵쿵쿵 거리더니 갑자기 비가 막 내리네. 이건 복된 소낙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낙비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명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역에는요, 복된 장맛비를 주신대요. 장맛비, 소낙비 서로 좀 다른 건데요, 근데 비슷해요. 장맛비는 엄청나게 비가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맛비도 여러분 가물 때의 장맛비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복된 장맛비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어서 듣던 가사죠? 어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서 많이 듣던 건데 저거 뭐지? 아, 노래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분도.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 놓았는데, 근데 이 성전이 아직도 완성되지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다시 준비를 하는데 이 성전 해다가 중단돼 버리고, 이 성벽이 해다가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이 성벽,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단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전히 다 공사를 마무리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의 그 상황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찬송이 시편 147편이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16년 동안 완공되지 않고 멈춰있던 이것이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그는 지혜가 무궁하시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은 이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 이 비는요, 축복,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52일 만에 이 성전을 완공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 147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비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늦은 비, 이른 비,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복된 소낙비와 복된 장맛비. 하나님은 이러한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어요.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남지아라고 하는 성악가 한 분이 오셨어요. 소프라노, 여자 소프라노인데요, 이분이 거룩한 성 특송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특송을 해 주셨는데, 그때 옆에 한 남자 하나가 맨 머슴 하나가 서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고,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 오늘 1부 때만 제가 하려고 했는데 1부 때 안 나오는 바람에 2부 때 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2부 때 여러분 복 있는 겁니다. 자, 준비 됐습니까? 자,
자, 들어갑니다.
전입니다. 6년 전. 네. 지금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라노가 없어서. 저 남지아 저분이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와요. 같이 했다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여러분에게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늘 여러분 눈앞에 가까이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몰려오는 큰 비 소리가 있고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들려오는 큰 비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몰려오는 큰 비 소리가 있어요.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사업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행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몰려오는 큰 빗소리, 이 큰 빗소리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는 6, 7, 8, 9 페스티벌을 통하여 이제 이 아름다운 이 일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 7, 8, 9 이 페스티벌에 온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을 6, 7, 8, 9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뭡니까? 힐스테이드 아파트 10%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10%의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현실 속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속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장 42절에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리해 보면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7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도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누구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감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거 바라보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